우리 구정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세로 교회에 좋은 소식이 늘 자주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이 되고 있다.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보통 심령 부흥에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충만하자 하는데,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사경해, 이 말씀 사경에는 한자어로 보면 살필사, 경정경, 모일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뒤에 칼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광고를 보고 며칠 전에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저도 우리 오시는 강사님을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유튜브 들어와서 좀 살펴보았어요. 와, 이런 좋은 분을 강사로 모신 것은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씀에 깊이 은혜 받고 예수 잘 믿고 바로 믿기를 소망하는구나, 목회의 방향을 읽어주셔서 이런 목사님 이어서 목회하는 것 정말 감사하다. 오늘도 제가 몇 번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를 우리 부부를 초청을 만나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아주 고급의 호텔을, 숙소를 예약하고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설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몇 분간 하느냐, 나는 목회를 할 때 30분만 넘으면 내가 부담이 되어서 30분 안에 끝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는 보통 1시간 이상 설교를 한대요. 그래 그 교회를 갔더니 예배실만 3,000석이 넘는 게, 별로 안 놀라네. 뭐 공간도 클 뿐 아니라 그런 교회당에 한 개만 있는가, 10km 밖에 또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위성을 띄워서 예배를 드린대요. 한 번 모일 때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2개 모이는데 4부 예배 드린대요. 우와! 그런데 자기는 30분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저는 1시간 이상, 걔는 지금도 1시간 반 설교한다. 옛날에 김정용 목사님이 강도사 때 그 교회 봉사했대요. 아까 이야기했더니 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게 잘하신다. 자,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도 유튜브를 보니까 주일낮 설교가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길게 한다고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깊이 있게, 은혜 있게, 이번에 좋은 강설명을 통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모두 말씀에 깊이 푹 빠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저희들은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에 이제 그것도 쭉 알까 말까 하는데, 나 이래봬도 작년에 1년 동안에 핸드폰 배웠어요. 그냥 아직도 헷갈려. 그런데 갑자기 지금 AI로 간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냥 하물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에, 그것도 시골 촌동네에 장가도 못 간 떠벅머리 총각 나사렛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인사합시다. 기적이네요. 시작. 기적이네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기적 아닙니까? 보면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는 2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하고는 물어보기를, 우리 선생님이 정말 당신이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보고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5절 영상 한번 부탁합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신약이나 구약이나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그 다음에 청각 장애자가 귀가 열리는 것, 메시아의 사역이다. 메시아의 사역이다. 이사야 29장 18절부터 할까요? 집 찾아보시고요. 이사야 35장 5절 또.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7절, 이사야 43장 8절, 이렇게 여러 곳에 이사야 4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눈도 뜨지만 영안이 활짝 열려서 들을 길을 갖게 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메시아의 사역이다. 이걸 요한복음 9장 32절은 증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인류 역사상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온전히 치유되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을 수 없고 있을 일이 없다. 오직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의 연에 많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을 뜬 그 사건은 동일하지만 눈을 뜨는 과정과 방법은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낮에는 말씀 한마디로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번쩍 띄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한 번 안수해가지고 했더니 눈을 번쩍 뜨고 또 한 번을 두 번 안수하자. 안수를 했더니 100% 안 났어요. 절반 좀 났거든. 한 번 안수 더 하자. 세 번째는 오늘 진흙을 이게 발라주면서 실로한 못에 씻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오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결론은 말씀 사경을 통하여 우리의 사정은 다 다르지만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은 본문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이명수 장로님 이 이야기 처음 듣지요? 자, 오늘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처음 듣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알아요? 끄떡끄떡 다 알아요? 이거 아마 설교를 다 들었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마태복음 20장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누가복음 18장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모두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여리고에 떠날 때에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대체 성경이 왜 다를까? 그래서 말씀 사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 사건과 배경, 그 장소를 바로 이해해야만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눈을 떴던가, 말씀만 들어도 영안이 활짝 열렸던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리고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구약의 여리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신약의 여리고인데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정명이 필요해서 두 사람 정인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이 정인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름, 바디메오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먼저 여리고를 한번 봅시다. 그림부터 할까요? 자, 여리고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여리고는 밑에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24km.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한 일산 가기 조금 더 지날 정도 거리 됩니다. 이 여리고는 해면 지하로 한 250m 정도 많이 나서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구약의 여리고가 있고 신약의 여리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여리고 있는데 두 사이 거리는 한 2km 정도 된다. 그러면 구약의 여리고 한번 봅시다. 주전 8000년경에 오아시스의 사막의 오아시스를 중심해서 세워진 도시인데, 이 성곽은 외벽과 내벽, 벽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소서 6장에 보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홍해 바다가 쫙 걸러지고는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내고 발을 딱 딛는 그 순간 쫙 갈라진 것입니다.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돕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모두 몇 바퀴지요? 그럼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 14바퀴, 13바퀴. 한 12바퀴 좀 돌았더니 성일이 헌들헌들 해가지고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가지, 이 성을 돌 때에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하라. 함께 모여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목자들이 모이고 아니면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야, 우리가 돌 때 갑자기 기습해 놓으면 어떠느냐. 그런 것 주님 앞에 맡겨 무조건 순종해라. 말을 들리지 마라. 아마 그들이 자기 의견들을 개진했으면 성 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그런 관점에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을 다 돌고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성경에 답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봅시다. 아마 제가 생활 때는요, 무너져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또 알다시피 기생라합이 나옵니다. 기생라합은 자기 나라로 볼 때는 내공노고 배신자입니다. 간첩이 오면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으면 좋을 텐데 오늘 간첩을 숨겨두고 자기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지혜롭고 그 용기를 다해서 가족을 구원시킨, 그는 세상의 인간의 편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영적인 편에, 구원의 길에 속하려고, 이게 바로 구약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주 좋은 외투함들과 은과 금을 숨겼다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여리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분배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 나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아픔의 장소가 여리고다.
오늘 지금도 이스라엘 질 여리고에 가면 이 유적지 이름이 텔 에스술탄이라거든요. 그 지역 사람 역사를 다 압니다. 우리도 경주하면 알듯이 이것이 신약의 여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구약의 여리고는 점점 쇠퇴해가고 한 2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신여리고, 신약의 여리고 만들어지는데, 헤롯 왕이 겨울에 궁전을 지어놓고 경마장과 원형 경기장과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신여리고, 신약의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부에서는 만약에 경비대를 거기에 주동시키는 이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또 성전에는 보면 2만 명의 제사장이 있거든요. 24반열을 나누어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봉사 안 하는 나머지 제사장들은 주로 여리고에 내려와서 거주하다가 또 자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런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알다시피 세리장 삭개오, 오늘 너와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이 말이야. 구원. 삭개오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혹시 내가 남을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참되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우리 알다시피 강도 만난 자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 이 사람의 참된 이웃이냐? 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같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이 여리고에 추진다 보니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늘 듣고 한 이야기가 이런 역사적이고 현실을 많이 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알다시피 이름이 나오면서 길가에 앉아 있다. 길이 있으면 저도 오늘 들어올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설교 안 할 때 옆으로 가서 앉거든요. 누군데 중심적인 인물, 길을 걸어간다든지 여행을 할 때는 길을 걸어가지 한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쭈그리고 그냥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런 초라한 인생이었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에 있지 않는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손 꽉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길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지만 감동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십 년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에 아리까리 해가지고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런 바디메오가 외침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가복음 10장 48절도 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에 3월 며칠 날 강화문에서 BTS가 공연을 한답니다. 지자체장 가실 거예요? 아마 가서 BTS 다운 중에 한 명과 악수 한 번만 했다며. 이거는 막 진짜. 옛날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고등학생 몇 명이 탔더라고요. 한 녀석이 손에 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태권도 선수인데 옆에 친구, 야, 니 뭐 손이 아프냐,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요, 자기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갔다가 금메달을 땄는데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악수를 했대요. 이 손은 앞으로 1년간 시점 안 된대. 그냥
세상의 대통령하고 악수해도 BTS하고 혹시 하는 악수해도요 얼마나 영광인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머물러 서서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주목해 보신다는 것, 이번 집회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고 조롱하고 그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일지 모른다,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오겠지, 다음에는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가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상관, 아이고 목사님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맹장 수술한다, 직장 갈까요? 회사 며칠 휴가 내고,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절박함을 가지고 아무리 방해가 있고 사람이 망하도 오늘 큰 소리를 외치더라. 이러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마가복음 10장 49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49절 시작. 마가복음 10장 5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 예수님 만난 바디메오 그림. 이것은 덴마크 화가 카롤 블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번 말씀 집회에 주님의 부름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소경 거지에게는요, 이 겉옷은 밤에는 잘 때 이불입니다. 낮에는 깔고 앉는 방석입니다.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보면 오늘 예수 만나는 데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가감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간절함과 정말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바꼭질하는 거 아닙니다. 보면요, 그때 만일 아담이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자복했다면 우리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게 해가지고요, 하나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 말이지. 오늘 이번에 말씀 집회에 다른 것 제목 다 버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데에 오늘 바로 소경 받으면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요즘 힘든데 주식이 대박이라는데 내가 산 주식이 팍 올라갔으면 그냥 로또 복권이 좀 붙었으면 그냥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하네, 이런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주시나. 오래전에 35년 전인가요? 여기 앉아 계시니 장성래 권사님이 교회를 한 번도 단지 본 적이 없는 자기 아파트에 한 분은 교회 새신자를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새신자라 잘 안다날 때일래 우리 오셨구나 하고 면담을 좀 하고는 이번에 교회를 잘 나와. 한 달쯤 지나고는 새벽 기도를 왔어요.
아니 새신자가 새벽기도도 오시고 한 2달을 열심히 나와요. 참 귀하다. 좀 눈여겨봤지요. 한 2달을 지난 후에 나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때도 핸드폰이 없는 시 집에 사택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 왜요?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임신이래요. 임신할 수 있죠. 그래요. 축하합니다. 저는 막 대충 얘기했어요. 그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때 몰랐거든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이혼을 당했대요. 하고 재혼을 했는데 딸이 하나 있는 남자와 재혼해서 권사님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 전도와서 교회 나왔는데 마침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고 들어보는데 저 때에 마태복음 1장을 한 2달 반을 설교했거든요. 갔더니 낳고 그 다음 주도 낳고 이번 생각에 교회만 다니면 애기 낳는구나. 그 다음 주에도 낳고 무려 한 2달을 낳고 하니까 이번 생각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낳는구나. 그래서 물어봤다. 어쩌면 새벽기도 안 받는다고 또 새벽기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초신자다 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애기 낳구나. 애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가서 축하를 해주고 심방을 했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갑자기 눈이 아마 눈동자 돌아간대요. 올라갔죠. 기도했더니 정상이 됐대요. 여러분들은 물론 그분은 초신자지만 여러분이 주님 물어주면 뭐라고 할 것인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탐기 원하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한번 봅니다.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들을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지나서 저 구약의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신약의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러한 정면에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자 신약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갔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존귀와 영광과 가는 곳마다 박수받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멸시의 길.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영안이 활짝 열리자 길가에 앉아있던 그가 주님과 함께 길 위로 걸어가면서 그의 삶과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더라. 이번 말씀 사경회에 주님 만날 때에 내가 벗어 던지고 가야 할 낡은 옷이 무엇인가? 예수 만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나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 손 꽉 부여잡고 일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43절 같이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역시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길에서 주님 따르는 그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번 말씀 사경에 나 혼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형제들 다 참여하더라. 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작전을 짜야 됩니다. 여보 말씀 집회 갑시다 하면 올까요? 그냥 할렐루야 따라올까요? 당신 갔다 와, 나 바빠, 나 텔레비 볼게. 오늘 점심은 그래서 잘 드시고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도 몸이 아파. 괜찮아. 나 마음이 아파서. 나 괜찮아. 내일 아침도 금식하고 모레도 금식하면요 걱정이 되어서, 여보 우리 이번에 말씀 잔치 있는데 나는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당신도 좋은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이번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온세록의 말씀 사경에 네 번째 제목, 이 성경책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록한 책인데, 그 속에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10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내년에도 꼭 그대로 말씀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번역돼가지고 인쇄된 말씀. 오늘 그냥 그대로 변하면 이 말씀을 받느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느냐. 이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은 10년가도 변화가 없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날마다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깜깜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 이런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할게요. 오래전에 주일날 일부 예배를 끝나고 원종동에 있을 때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이불을 준비하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 할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손자가 5살인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백혈병으로 입원했는데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이 범석이래. 저도 있질 않아요. 그래요? 이 아이가 여의도 성모에서 우리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신부님을 불러오고 수녀를 불러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목사 예수님 좀 불러달라. 예수님 좀 글 좀 읽어달라. 엄마 아빠가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는 그 가정인데 엄마가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하여튼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막 읽는 거예요. 그때 신구약을 2번을 읽었대요, 엄마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네가 어떻게 교회도 안 갔는데, 이 아이가 동네 아파트에서 같이 놀다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에 우리 교회 아이들 태우러 봉고차가 가니까 같이 형아들 따라서 올라서 교회 온 거예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거지 나사로와 부자 설교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려고 찬송을 여러 번 불렀는가 봐요. 오늘 그 말씀이 그 어린 아이에게 한 번도 집안 아무도 교단하지 않아요. 그 아이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예배를 마치고 갔습니다.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그 병원에 있는데 온 입에 고름이 가득해요. 범서가 나 알겠니? 예. 그 신방을 마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집으로 퇴원했는데 집에 왔는데 그 말 들었더니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잠이 들었다가 또 성경책 안 읽으면 깨어져 막 고통스러워하고
엄마가 한 번도 찬송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곡이 같아.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이제 집으로 와서도요, 집에 와서도 너무 힘들고 항암도 안 들어요.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또 잠이 들었다가 또 끝나면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신방을 가서 제가 93장을 가르쳐 줬더니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거 믿니?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집에 가. 거기는 병도 없어, 죽지도 않아, 영원한 복돼. 이거 믿니? 예. 5살짜리가 찬송가 93장을 같이 불렀대. 한 2번 불렀거든요. 그 아이가 계속 그것만 불러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엄마한테 계속 그것만 불러달라고. 그냥 찬송하고 성경 읽으면 그냥 견디다가 잠이 들다가 또 끝나면 힘들어. 그리고 보름 후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 장례식 어리니까 그 봉고차에 태워서 화장 가서 했거든요. 그때 신방을 같이 가고 그때의 화장장까지 같이 간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임경숙 권사님. 그래서 맞지, 그지요? 기억나지요? 장선영 권사님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기억나지, 그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 아이 말씀 한 번 들었을 때에 그 아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가는 그 모습,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에 정말 소경 받으며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일 줄 모른다. 마지막일 줄 모른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내려놓고 아무 소리 들리지 말고 내 마지막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만나는데 판결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에 내 형편과 사정, 우리의 작은 신협에도 응답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집회에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